자, 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 이제 설교로 봐서는 고린도전서 14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편의상 34절에서 끝까지만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의 여자들을 교회 안에서 조용하게 하라. 그들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니 율법에서도 말한 것과 같이 다만 복종할지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고 싶어하면 집에서 자기 남편들에게 물을지니라. 이는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나왔느냐 아니면 너희에게만 이르렀느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글들이 주의 명령들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 그러나 누구든지 무지하다면 무지하게 내버려 두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열망하고 방언들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라. 자,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전체에 해당되는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방언에 관해서는 내가 보니까 너무도 우리나라에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두세 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마약 중독 같은 방언 광풍, 쉼표 찍고 거기 무슨 희망이 있는가. 마약 중독 같은 방언 광풍, 거기 무슨 희망이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언하는 광경을 처음 목격한 것은 지금부터 57, 8년 전인 1960년대 저희 고향 예배당에서였습니다. 그때 마을에 있는 교회에서는 연말이면 심령대부흥회라는 걸 하곤 했는데 한 해의 연말이 되면 외지의 유명한 목사들을 초빙하여 일주일간 소위 은혜 받는 행사가 열리곤 했습니다. 보통 초빙된 강사가 낮설교 한 번, 밤설교 한 번, 나는 새벽 기도는 그 당시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새벽 기도도 아마 그 초청된 강사가 해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밤에는 그 설교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철야 기도회가 열리곤 했습니다. 특히 철야 기도회는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찬송을 몇 곡 빠른 속도로 부른 뒤 좀 열이 오르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라는 사회자의 말과 함께 일제히 큰 소리로 모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에 저도 우리 고모님 성화에 못 이겨서 빠짐없이 참석을 했는데 그 통성으로 기도할 때 방언하는 광경이 매우 놀라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리를 지르고 몸을 떨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손을 흔들고 뭐 일어서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뭐 온갖 몸짓을 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는데, 그때 몇몇 사람은 언어가 아닌 이상한 소리를 부르짖었는데, 그게 이른바 방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친한 친구 가운데도 방언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때는 저도 조금은 부러워서 방언 한번 받아봤으면 했지만, 저한테는 끝내 방언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무렵에 이웃마을 부흥회도 이제 부흥회가 우리 고향의 그 어느 마을에서 부흥회가 있다 이러면은, 그때 우리 고향에는 둘, 셋, 뭐 한 4개 정도 교회가 있었는데, 우리 고향에. 그러면 이제 이웃 마을에도 고향 면에 어떤 마을에 부흥회가 있다 이러면은 이제 거기 원정 가듯이 가서 참여하고 이랬는데, 저는 가까운 데만 한번 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마을에 그 집안에 누나 한 사람하고 또 다른 처녀 한 사람 이래가지고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어느 집에서 이제 또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때 제가 받은 느낌으로는 그 방언을 하는 그게 방언이 너무 소리가 단순했고, 저게 언어인가 싶었고, 또 통역도 너무 유치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과연 저게 성령의 역사가 저렇게 허접한가 싶어서 의문을 가졌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부흥회가 있고 나면은 2달간은 밤마다 예배당이 시끄러웠습니다. 방언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밤마다 방언을 일제히 하는데, 들리는 온갖 소리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밤이면은 믿지 않는 어른들도 사랑방에 놀러가다 말고 예배당 창가에 한참이나 기대에 서가지고 비웃음 띤 얼굴로 쑥덕거리곤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아편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당시 영국이 중국의 아편을 밀수출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였지만 19세기에 이르러 이 아편 판매는 더욱 성장세를 보입니다. 중국 국민들은 아편의 잠재적인 수요자가 되어서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너도 나도 아편을 피우게 되었고, 이 아편은 이제 액체를 주사기로 이렇게 맞을 수도 있고, 그걸 담배같이 이렇게 피우기도 하는데, 중국에서 옛날 하던 것은 피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편 수요는 더욱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났습니다. 아편을 한번 피우게 되면 중독이 되어 죽도록 끊을 수가 없고, 결국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나중에는 아내와 자식까지도 팔아먹고 난 뒤에야 죽는 무서운 그런 마약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청나라 조정에서는 여러 차례 금지령을 내렸으나 통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동인도 회사가 인도의 벵갈 지역에서 아편을 재배해가지고 상의를 통해서 중국 건해로 운반한 다음 몰래 중국에 밀반입해서 파는 방법을 썼습니다. 요새 이런 짓 하다가는
국가가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제국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아무 짓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영국은 결국 자기 국가 재정 적자를 막기 위해서 자기 식민지인 인도에서 그 중국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가정 윤리 기강을 다 무너뜨리는 이 아편 판매를 했던 겁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국가에서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은 현재 영국이 저렇게 저 정도 나라밖에 안 되는데도 일종의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조정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임칙서 이 사람은 애국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참 이 아편 때문에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정에 이제 건의를 하니까 황제가 받아들여서 외국 상인들로부터 아편을 몰수하고 그 아편에다 석회를 뿌려서 바다에 모두 흘려보내는 등 강경책을 써서 아편 밀수입을 금지했습니다. 마침내 영국은 1940년 육해군 약 4천여 명, 4천여 명, 별로 대군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데 이걸 이제 원정군을 파견함으로써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식 대포와 강한 해군을 갖춘 영국군 앞에 재래식 범선이 대부분인 중국의 군대는 적수가 못 되었습니다. 결국 중국은 영국의 무력 앞에 항복하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남경조약을 체결해야 했고, 이때 중국이 영국에 99년간 조차해준 영토가 홍콩임은 우리가 웬만큼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일찍이 마르크스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은사주의 교회들의 방언의 광풍은 아편에 필적하는 마약 같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처음에는 장로교나 감리교 쪽에서는 방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은사주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은사주의가 크게 유행을 하고 또 이 조용기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은사주의의 본산이지요. 이래가지고 그 오순절 무슨 뭐 신학교가 있던데 조용기 그 사람도 그 신학교를 졸업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뭐 세계 최대 교회라 이런 소문이 나가고 이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사역을 하더라도 교회 성도 숫자를 가지고 판별을 하잖아요. 숫자 가지고 판별을 하면 우리 교회는 이거 참 부끄럽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숫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방언이 한국 교회에 아주 뭐 요원의 불길이 번져나가듯이 번져나갔습니다. 이래가지고 방언의 은혜를 받았다는 소문이 퍼져나가고 사람들도 그 미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급기야는 모든 교회가 방언의 열풍에 휩쓸리고 만 것이 한국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목사들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방언이 사탄의 미혹인 줄을 모르고 신자들과 함께 방언에 열중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인터넷 그 유튜브에 그 보면은 30분 방언, 1시간 방언, 2시간 방언, 3시간 방언, 심지어
작년에 타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는 자신이 직접 5시간 방언하기를 공개적으로 녹화한 동영상이 유튜브에 떠 있을 정도니까 실로 강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목을 마약 중독 같은 방언 광풍, 거기 무슨 희망이 있는가? 결론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방언하는 교회, 방언하는 성도, 거기에는 실제는 아무 희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마약 중독 같은 방언 광풍, 거기 무슨 희망이 있는가? 첫째,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언어이며 유대인들에게 준 표적이라는 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이거 아무리 여러 번 봐도 이거 지나치지 않는, 이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부분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이에요. 자, 4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다른 방언들로, 이 외국어임을 말하는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에는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이 소문이 퍼지자 무리가 함께 모여 혼란이 생겼으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쉽게 말해서 로마에서도 오고 크레타 섬에서도 오고 이집트에서도 오고 이런 식으로 각국에서 부터 온 유대인이 이제 머물고 있었는데, 자기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외국어를 가지고 방언을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자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겨 서로 말하기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랬는데, 지금 사도행전 1장을 참고해 보면은 이게 아마 모인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 아닌가 싶은데,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마가의 다락방은 이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이 전부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에요. 갈릴리 사람은 극히 일부분이지요. 그런데 방언하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무슨 말이냐? 이제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 갈릴리 사람들만 방언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의 고유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단 말인가? 파데인가 메데인과 엘람인가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파도키아, 폰토와 아시아, 프로기아와 팜필리아, 이집트와 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에서 온 타국인들, 즉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과 크레테인과 아라비아인들인 우리가 그들이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하는 것을, 위대한 일들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있도다 하니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의아해하며 서로 말하기를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더라. 자, 여기에서 다른 방언들은 분명히 뜻없는 소리가 아니라 어느 곳 외국어입니다. 자, 조금 설명을 제가 곁들이면서 읽었습니다만은,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의 고유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단 말인가. 이 대목에서도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거 의문문의 형태입니다만은
이 의문문은 일종의 강조를 겸한 의문문이에요. 이게 뭐 몰라서 묻는 의문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한 것은 방언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출신들이 아니라 모두 갈릴리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120명이 다 방언한 것으로 해석하는데, 이런 단정은 이 사람들이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는 이 부분을 적당히 자의적으로 해석한 데 따른 오류입니다. 이 짧은 의문문은 방언한 사람들이 120명 전원이 아니라 그중 일부분에 해당하는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120명이 모두 갈릴리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은 모인 장소인 그 다락방이 올리브산에서 안식일에 다닐 수 있는 만큼에 있는 장소이므로 주로 예루살렘 사람들과 천하각국으로부터 온 신앙심 깊은 유대인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대목에서 방언한 사람은 갈릴리 사람들, 곧 예수님의 제자들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요즘 뜻 모르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방언과 같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전후 문맥을 음미해 보면 갈릴리 사람들인 주님의 제자들이 한 방언은 뜻없는 소리가 아니라 분명히 외국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의 고유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단 말인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하각국에 흩어져 살다가 이 무렵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자신들이 살던 외국의 말을 듣는다는 바로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도 한두 가지 외국어가 아니라 천하각국, 곧 파대말, 메대말, 엘람말, 메소포타미아말, 가파도키아말, 폰토말, 아시아말, 프루기아말, 팜필리아말, 이집트말, 리비아 여러 지방말, 이탈리아말, 크레테말, 아라비아말, 적어도 14개의 외국어를 구사하는 것을 바로 들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것은 그들로서도 난생 처음 보는 일이라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은 이방인들이 아무나 할 수 있는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만 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 표적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한 가지는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는 표적이고, 다른 한 가지는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면 그 손이 문둥병에 걸리고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표적입니다. 자, 마가복음 얼마 전에도 찾아보았습니다만 16장 17절 18절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잡을 것이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이게 이제 이 환란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표적이라는 말이 거기 나왔는데 표적은 유대인을 위한 것입니다. 요 마가복음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며 말씀하신 것으로 유대인을 위한 표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더 이상 불가능한 은사입니다. 이방인이 방언한다. 이거 불가능한 은사예요. 그러나 만약 지금이라도 그 은사가 가능하다면 나쁠 것이 없겠지만 불가능한 것을 바라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표적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은사인데다가 방언보다 훨씬 더 좋은 은사이므로 예언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방언을 만약 누군가 하고 있다면 알 수 없는 소리를 방언이라고 주절거리는 일이 과연 거룩한 성령님이 주신 역사인가 숙고해보고 당장 방언하기를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마약 중독 같은 방언 광풍, 거기 무슨 희망이 있는가? 둘째,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방언을 할 때 그 영이 누구의 영인가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이는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요. 또 어떤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나 그가 영으로 신비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방언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방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사람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조용기 목사 방언의 한 대목을 들으니 이런 소리가 몇 번 반복해서 조금 듣다 보니까 이런 소리가 내 귀에 들어왔습니다. 고엘라발라, 시엘라발라, 칸살로비 이런 말이 내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안희환이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의 방언에 한 대목은 이랬습니다. 이 사람은 나바비아바, 레미마라, 로바비아마 이런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만일 누가 이렇게 방언을 한다면 여러분은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습니까? 하기는 못 알아들어도 그들은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기에 이것은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일 수는 있습니다. 단 당사자가 영어로 말한다면 말입니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지만 영어로 말한다면 그 사람의 영은 그것을 알아듣습니다. 성경에서 알지 못하는 방언이란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전혀 남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가 영어로 신비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못 알아들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1절.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보다시피 아무도 알 수 없는 누군가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자신의 영은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아무 뜻도 없고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말하면서 다른 사람은 물론 자기 자신의 영조차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은 알아듣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도 그 사람의 일을 안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영이 알듯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자기 자신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주절된다면 그것은 엉터리로 하는 방언이라는 뜻이 됩니다. 영어로 신비들을 말하는 것, 요거 고린도 전서 14장 2절 영어로 신비들을 말한다 이래 했는데요. 곧 성령으로 말하는 뜻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억지를 부릅니다. 그러나 14장 2절 어디를 보아도 성령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누구의 영입니까? 바로 그 사람 자신의 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14장 2절의 이 방언은 자신의 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언에 미혹된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장 14절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구절의 뜻은 내가 만일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한다 하더라도 내 영은 그 의미를 알고 있으나 그 결실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런 방언 기도는 무용하다는 그 말입니다. 그 뒤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그렇지 않고 만일 네가 영으로 축복하면 네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너의 감사에 아멘 할 수 있으리요. 이 말씀의 의미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알지 못하는 방언 기도는 나 자신에게도 아무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바로 뒤 17절도 보겠습니다. 너는 감사를 진실로 잘 했으나 다른 사람은 세움을 입지 못한 것이라. 방언하는 사람이 자신도 그 뜻을 모르면서 자신의 영만이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도한다고 합시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이 전혀 그것을 알아듣고 이해할 수가 없으니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도 없고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하물며 자신의 영마저 알아들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엉터리 방언으로 주절된다고 할 때 다른 사람은 물론 나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나에게나 남에게나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엉터리이기 때문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은 회중들이 모인 집회에서 집단적으로 소리를 높여 곧잘 방언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방언기도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둘러댑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둘러대는 저희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자신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지만 성령께서 그 뜻을 헤아려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해 주신다는 뜻이라고
엉터리로 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4절의 내 영을 엉뚱하게 성령으로 바꿔치기 한 결과입니다. 로마서의 이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으며 그런 때 성령님께서 신음을 하시며 중보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이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귀찮거나 기도거리를 찾지 못할 때 남보기에 기도하는 척하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찌끄려 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을 속일 수는 있어도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지는 못합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도 그들은 속일 수가 없지요. 아무리 자기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건 아무도 모르는 방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약 중독 같은 방언 강풍,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는가? 셋째는 남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1000만 마디를 하는 것보다 잠시 동안 이야기하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권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1만 마디의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나의 지각으로 5마디 말을 하여 나의 말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하노라. 너무도 분명한 말씀이죠. 아무리 방언에 미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을 한다면 계속 방언을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단 5분 동안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 해도 10년 동안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찌꺼려댄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고 훨씬 더 든든하게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19절의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 번 더 말하지만 이 말씀은 나의 지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의 말로 다른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이 말씀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확실하게 천명하고 있는데도 방언을 고집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깔보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혼을 이겨올 수는 있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는 10년 동안 찌꺼려도 단 한 사람의 혼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던 위대한 사역자들이나 목사들, 선교사들 쳐놓고 누구도 방언을 말하거나 방언에 대해 언급하거나 긍정적으로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랄 로버츠, 삼바드, 캐서린 쿨만 같은 은사주의자들 외에는 방언하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소시대 후기에도 종교개혁시대에도 대부흥시대에도 제2차 대부흥시대에도 그 이후 지금까지 신실한 사역자들 중 그 누구도 스스로 방언을 하거나 방언에 대해서 좋게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빌리 선데이도 무디도 토레이도 방언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말씀에 신실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온 교회가 한자리에 함께 모두 방언들로 말을 하게 되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방언은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으로 주어진 은사였고 교회에는 주어지지 않는 은사였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 계속 방언을 짓거려댄다면 오히려 방언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이를 보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곧 미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 뻔합니다. 바이블 빌리버라면 방언에 열중하는 그들이 미쳤다기보다는 더러운 영에 이끌리고 있다는 사실을 금세 알 수 있겠지만 진리의 문턱에 있는 초보자가 본다면 미친 사람들로밖에는 보지 않을 것이 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은사주의를 표방하는 교회들을 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구령 활동에는 조금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빼내어 자기네 교회로 옮겨오도록 미혹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음은 분명한 일입니다. 마약 중독 같은 방언 강풍,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는가? 넷째는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함부로 방언을 나불대며 떠들게 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너희의 여자들을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하게 하라. 그들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니 율법에서도 말한 것과 같이 다만 복종할지니라. 이 말은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입을 꾹 다물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라면 여자들도 얼마든지 허용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도 물론 허용되어 있습니다. 율법에서도 말한 것과 같이라는 대목은 창세기 3장 16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나왔느냐 아니면 너희에게만 이르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나왔느냐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이상한 영에 이끌려 제멋대로 짓거리는 자들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나온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너희에게만 이르렀느냐? 역시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은사주의자들은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에게 제시하였다거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 어쩌고저쩌고 말했다고 곧잘 속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느 한마디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점쟁이 같은 말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멋대로 더러운 영이 인도하는 대로 감정에 들떠서 행동하는 자들에 대해 바울은 엄중히 경고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 본문 37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글들이 주의 명령들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 자신이 충고하고 권면하는 내용들이 바울 자신이 개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말씀들임을 천명하는 말씀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짓거리고 그것도 통역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도 세워주지 못하므로 입 다물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모든 교회에서 방언하는 거 이런 거 우리가 보면은 여자들이 남자보다 월등히 방언을 많이 합니다. 그거 잘못된 거죠. 이처럼 방언에 대한 성경의 입장은 분명하고 단호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들임을 엄중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중 가운데 여자들이 방언을 하지 못하게 하라는 그 입장도 분명합니다. 방언을 하더라도 두세 사람 이상은 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도 분명한 방침입니다. 수천 마디의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보다는 5마디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더 가치가 있다. 이것도 역시 분명합니다. 바울은 여기에 이르러
자신의 모든 명령들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인식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38절. 그러나 누구든지 무지하다면 무지하게 내버려 두라. 무지하면 지옥도 겁없이 가는 고집 하나로 가는 마당에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백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라고 방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다. 방언하다가 지옥 가고 싶으면 가게 내버려 두라 이겁니다. 고집하면 그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자들에 대하여 바울은 디도서 3장 10절 11절 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 11절.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거절하라. 네가 알거니와 그러한 자는 타락하고 죄를 지어 스스로 정죄받은 자니라. 우리 주위에 방언한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방언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 악한 영의 역사다. 그러니까 당신 방언하지 말라. 이렇게 한두 번 점잖은 말로 깨우쳐주고 그 이상은 말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지야 지 마음대로 하는 거 그거 지옥을 가든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무런 상급이 없든 지가 원해서 하는 일이니까 무지하다면 무지하게 내버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방언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10중 8구는 지옥 대기자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본문 3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열망하고 방언들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방언하기를 강조한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표적으로서의 방언이 필요한 유대인들이 있었기에 마지못해 사도 바울은 방언을 허용한 것일 뿐입니다. 여기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열망하고 방언들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게 방언을 권하는 말이 아니에요. 부득이해서 방언할 사람은 너희 유대인들은 방언할 사람은 표적이니까 해라. 그런 얘기죠. 결론적으로 은사주의의 유입과 함께 이 땅에 들어온 방언은 1960년대 이래 지금도 이 땅 기독교의 순수한 믿음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방언 왕국 총수라 해도 과언이 아닌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였던 조용기. 거의 5시간 방언 기록은 한국 기독교 역사상 최장 방언 기도의 기록입니다. 조용기 목사 위대하다고 말하는 사람, 장로교 사람들도 천지입니다. 그 사람이 은사주의 목사라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70몇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다 이러니까 그 앞에서 전부 끄뻑 죽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기독교 무슨 통합대회 같은데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돈을 듬뿍 내놓으니까 돈 앞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를 하나님 보듯이 우러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많은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전체를 통해 부정적으로 말한 방언을 그렇게 죽기 살기로 사랑한 목사도 드물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가
부정적으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최고의 그리스도인인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도 그렇게 죽기 살기로 방언하기를 사랑한 조용기 목사 같은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뜨고 난 다음에도 그의 뒤를 추정하는 목사들은 단순히 많다기보다는 부지기수입니다. 마약 중독과 같은 방언 강풍이지요. 거기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끝까지 방언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척점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